11월 키워드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데 2024년을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실 때요, 좀 마음을 가볍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회당에 가서 율법 어기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이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러 갔지만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대단한 거 못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만 확인하고 가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요거 확인하고 가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불신자같이 살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의 그 여행을 하나님이 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사람과 그냥 제가 이번 한 주간 제가 여행 알아서 갈게요 하면은요, 짐 싸는 것부터 시작해서 걱정할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확인하세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지. 그것만 붙잡고 가셔도요, 여러분 힘납니다.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염려하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물론 현실적이지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그래,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붙잡으셔도 한 주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하필 또 그날이 또 할로윈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참 이게 뭐 사단의 장난인지 종교개혁일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라는 사제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돈과 권력으로 부패하고 심지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는 뭐냐? 돈으로 죄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돈을 내면, 그러니까 돈으로 쉽게 말하면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그때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제들이 하는 말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제들의 말을 믿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이렇게 개혁하자 이렇게 해서 개혁한 건 아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심지어 그 믿음 또한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루터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그 믿음 또한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오늘 길 가다가 5만 원 안 줬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복권에 당첨되는 일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문제 생겨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나는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개신교,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은 우리가 이 종교개혁일, 다시 말하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개혁하자.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날마다 나를 개혁하자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요, 우리는 죄성이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부패하기 쉬우니 고인물이 되지 말고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개혁하자는 겁니다. 이 개혁의 대상은요, 성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오래 해온 사람에게도,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신학 박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봐 개혁을 해야 합니다. 나를 개혁하는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나 사실 그 개혁을 일으키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루터를 사용해서 개혁을 이뤄내십니다. 근데 이게 마틴 루터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워 그 시대를 개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 한 장을 다 읽었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럼 첫 번째로요. 뭘 개혁할까요? 개혁의 내용입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어렵죠, 성경.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게 그 말입니다. 을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만 섬기라가 아니라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심지어 6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만 믿는 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범죄했대요. 하나님만 믿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해 볼까 고민하다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누구든지 나한테 용돈 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내 아빠야. 맞습니까? 그건 정말 아빠를 아빠로 누리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안 믿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어떤 예전에 유행했던 영상 중에 하나가 너무 이쁘게 생긴 그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딸 아이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사탕 줄게 같이 가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머리로는 안 돼요라고 해야 되는데 좋아 좋아 안 돼요라고 해야지. 안 돼요라고. 그럼 아이스크림 먹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좋아. 자꾸 좋아로 돌아가요. 이거 아닌데 내게 좋아하는 걸 주면은 그 사람이 내 아빠고 엄마고. 사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수준은요. 사탕 주면 누구든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 좀 편하게 해주고 날 좀 기쁘게 해주면 그게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뭐 공자건 이슬람이건 뭐든 상관없어.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진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때론 돈에 타협할 때도 있고 사람에게 의지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거를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앞에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언약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자꾸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이 여호와의 궤를 마치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행운의 부적줌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 이 언약궤를 우리 조상들도 갖고 가는 곳마다 강대국을 이기고 했으니 이것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뭐든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또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간절히 열심으로 구하고 치성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달라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주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가려내듯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존재하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기게 해주는 수단쯤으로 하나님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가지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래, 언약궤 갖고 왔으니까 이기게 해주자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 언약궤를 누구한테 뺏깁니까? 블레셋한테 뺏겨버려요. 아니, 그건 뺏기면 안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쉽게 이기게 하실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관심은 블레셋을 이기냐 못 이기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그 하나님이 뭐 내 하나님이지. 여러분, 일본에 보면은 일본의 신사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일본의 신사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냐면 신사마다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사를 가면 눈을 좋게 해주는 신사도 있고요. 어떤 신사를 가면은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신사도 있고, 또 어떤 신사는 누구 복수해주는 신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여기가 이렇게 들립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또 돌아오면서 내가 필요한 신들을 이렇게 섬기죠.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이왕이면 좀 많은 신들이 내 편이 돼주면은 뭐가 됐든 좋지 않을까? 그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종교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똑같았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나 믿지만 그분만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통하여서 내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보면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에 절에 가실 분은 안 계시겠죠. 아니면 천주 미사 갔다 가시고 오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진 않으나 우리가 다른 종교를 두세 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많을 겁니다. 참 많습니다. 저도 한 주간에 참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불안하냐? 그런 내가 믿었던 것들이 흔들릴 때, 그게 더 이상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참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되찾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시 되찾은 시점에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식으로 좀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뺏기게 하시면 안 됐습니까? 왜 굳이 뺏겨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찾아주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애초에 문제를 안 만들어주는 게 더 멋있잖아요. 문제가 닥쳤는데 기도했더니 해결해 줬다가 더 능력 있어 보입니까? 애초에 그런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게 능력 있습니까? 당연히 애초에 그런 문제를 안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은 뭔가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뜻과 내용을 알고 싶지는 않고 그냥 왜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나 못 믿어요. 우린 자꾸 그 자리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도우미로 생각하나? 아니면 내 삶을 이끄시는 목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어갑니다. 내가 이미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고 목표를 그려놓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우린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은혜라는 단어는 그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내가 원하는 축복을 많이 주셨다. 이것을 보고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목적을 달성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믿어드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내가 잘 믿는 것을 보고 자녀를 삼아야겠다고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삶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 설계도를 다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냥 오늘도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1분 1초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사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목을 줄을 묶어서 끌고 가지 않겠대요.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음성을 기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해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등 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 여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의지하는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처럼 자꾸 느끼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실 가지고 있었던 바알, 아스타롯 이런 우상들을 다 내놓습니다. 우리의 전환점 또 우리의 갱신은요, 내가 무엇을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런 또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럼 교회 뭐하러 와요? 그런 마음이 생기죠. 힘들려고 교회 오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고생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좀 내 삶 속에 복도 주시고 좋은 거 주시는 걸 기대하고 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원하니? 그 원하는 것이 결국은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결핍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그 공허함을 우리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원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 품을 떠난 아기예요. 그 아기는 당연히 배도 고프고 외롭기도 하고 춥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지금 울고 배고픈데 여러분은 그 아이가 만약에 길바닥에 이렇게 눕혀져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그 아이를 부모를 빨리 찾아줘야 되겠죠. 아, 나 배고픈데 왜 밥 안 줘요? 아, 나 외로운데 왜 친구 안 줘요? 지금 그걸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부모 품으로 돌아가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불행하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삶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겐 다 목적이 돼 있어요. 이를테면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던 사람은요,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 돼 있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면 하나님도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미 뿌리 박혀져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이 좀 뭔가 화목하고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는 커서 이런 가정이 되지 말아야지, 우리 부모님 같이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나의 결핍들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것을 내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채워지지 않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 채워지지도 않고 채워줘도 그게 만족스럽지가 아마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들어주고 싶으십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만족과 기쁨을 먼저 회복시킨 뒤 거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런 축복 또한도 부어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계속 덮는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서 한 14, 15년 정도 유학생활하고 하면서 저는 혼자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인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래에 전 좀 진심입니다. 지금도 저는 제 빨래를 제가 합니다. 근데 특히 운동복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빨다 보면 굉장히 이게 쉰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쉰 냄새가 나는 거를 이렇게 되고 섬유유연제도 막 뿌려보고 하는데 안 없어져요. 그래서 막 향수를 뿌리면은 아시죠? 이게 쉰내 나는 거에 향수 뿌리면요 진짜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 나는 거를 자꾸 향수나 다른 것으로 가리려고 하면요 또 그게 쌓여가지고 더 썩은 내가 나요. 그리고 더 진한 향수를 써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냄새 나는 원인을 잡아야 돼요.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기름때들이 깨끗이 안 빨려서 그래요. 냄새 없애는 방법은 그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기름은 온도가 높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행주나 이런 거 냄새 나면 삶으시잖아요. 직방입니다. 근데 티셔츠나 이런 거는 삶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소다나 이런 것들을 쓰고 애벌 빨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팁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걸 자꾸 덮고 향기로 덮으려고 하다 보면 그 순간에는 어찌어찌 지나갈지 몰라도 결국 나중에는 더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찌든 때 썩어 있는 거 그거부터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럼 향수 굳이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된 빨래에 향수를 뿌리면 더 좋은 냄새가 나겠죠. 하나님은 그거 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네 그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처럼 파는 곳마다 막 우물이 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하나님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만 해주다 보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오는 기쁨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부터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빛의 경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이런 전환점을 만들어내십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이 좋은 거 가져다 주면 하나님 안 봐요.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 내가 억울하기도 한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린 바라보죠. 지금 오늘 본문은 블레셋의 공격입니다. 블레셋이 공격을 해요.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면 다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보면 내 삶 속에 악역이 이렇게 한 명씩 꼭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속에는요 악역을 맡게 하시는 사람이 꼭 있었습니다. 요셉한테는 형들이 있었고요, 다윗한테는 사울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핍박하는 사울이나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만 보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렇게 잘 믿지 못했지만 믿긴 믿었죠. 블레셋은 하나님 아예 안 믿었습니다. 그럼 누가 나빠요? 블레셋이 나쁘죠. 그리고 누가 지금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블레셋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회개하래? 난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이 더 잘못했잖아요. 그럼 블레셋 쳐야지 왜 나보고 회개하래? 우린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특히 가정 안에서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억울해. 왜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넣었다니까요. 요셉이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인신매매범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까? 뭘 잘못했어요?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사람과 나 중에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전환점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100번 1000번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재밌는 건 그 메시지를 내가 깨달았을 때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더 이상 그게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린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쾌감을 많이 느끼냐? 사단 들렸네. 눈을 보니까 저거 눈가리가 저거 사단 들린 눈가리야. 영적 사실 하니까 이제 그래,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내 남편의 눈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한다든지, 뒤통수를 노려보면서 빨래를 개면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는 그냥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이 힘드니까요, 그냥 이 화와 원망을 누군가에게 그냥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이걸 대충 넘기려고 해요. 근데 100번 1000번 사단이 뭐 그 사람을 속여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거듭 강조드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사단의 마귀가 벌써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악령에게 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에게 씌어서 한 그 일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십니까? 구원을 만들어내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성령 충만해서 요셉을 팔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나 사단에게 속아서, 그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사단의 하는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뭐냐면요, 우리 삶 속에 염려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안 하고 확신과 기쁨으로 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저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안의 개혁은요, 십자가 능력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그래 우상을 다 버리고 그래 여호와만 섬기자 해서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그래 하나님 믿자. 근데 블레셋이 더 가까이 쳐들어와요. 환장하겠죠. 이 정도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나 우상 다 버렸어요 하는데 블레셋이 가까이 들어와요. 7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아직 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결단한다니까요. 그런데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봤을 때 하나님만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단,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는 그런 지식들이 아무런 쓸모짝이 없어지고 그냥 현실만 크게 보이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사로잡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우리의 결단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희생하는 것으로 넌 전심으로 다하고 있어 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뭘 이렇게 딱 기억하게 하냐면 우리가 이집트에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주셨다, 이걸 바로 기억하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사단의 권세를 멸했으니 쫄지 마, 이거예요. 내가 너를 괴롭히는 그 깡패 녀석들 내가 다 오줌 찔끔 싸도록 내가 다 처리해 놨으니 속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데 우리는 그런 상처와 체질이 남아 있어서 그런 냄새만 나도 벌써 오줌부터 지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나는 사단에게 속을 필요 없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셨다, 이 소식 듣고 가는 겁니다. 승리하셨네. 계속 그 승리의 소식을 들려주지 않으면요, 우린 패배자처럼 살아갑니다. 사단에게 종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군대가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전화가 있다든지 카톡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들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42.195를 달려갖고 와서 승리했습니다 얘기하고 그 사람은 죽었죠. 그 마라톤 광장을 달려서 했던 전투라서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스포츠가 됐는데, 그럼 아직 개선 장군은 우리 마을에 도착하진 않았으나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예로서 지금 곡괭이질하는 거 계속 할 필요 있어요? 그거 놔야죠. 야, 승리했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노예처럼 살 필요 없어. 그리고 오실 그 개선 장군을 기대하면서 자유인처럼 승리한 자의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개선 장군이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그 곡괭이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래,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구나. 사단의 권세를 멸했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을 멸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일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자기 소속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은 사단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어넣으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사단의 운명인데, 사단이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해서 자기와 운명을 함께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 안 되는, 마귀가 가야 되는 곳에 우리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린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또 죄를 짓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죄가 뭐죠? 죄는 어떤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열매가 우리가 말하는 자범죄, 즉 윤리, 도덕, 그런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모르는 자 같이 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종같이 살지 마, 아빠 없는 자 같이 살지 마. 그거를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 내 현실, 내 삶,
지금 내가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것들이 만드는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옛것을 벗어버리는 여정이에요. 더 이상 그 상처에 매여 있지 마. 내가 그것을 해결했어. 그리고 너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야.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근데 넌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 너는 행복자야. 이미 행복한 자리에 와 있어. 그러니 상관도 없는 옛날 상처에 묶여 있지 마. 그것들을 하나님은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서 그럴 필요 없구나. 그걸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꾸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를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와서 뭐 대단한 거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맞아. 그럴 필요 없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치 않아. 지금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연약해서 지금 내 눈앞의 현실 갖고 난 판단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하실 수 있죠. 오늘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개혁하라 그래도 개혁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알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런 찬송 있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시사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십니다. 큰 우레라는 게 천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둥을 막 해서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10절에 뭐 이렇게 싸우기도 전에 벌써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했어요. 하나님은요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그 해결하는 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전환해야 될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싸워서 이겨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싸워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의 도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것을 이미 패해 놓으신 그 싸움을 가서 네가 가서 숟가락만 얹어 이거예요. 그 어떤 그 낚시 유튜버 채널을 보니까 그 딸을 데리고 이렇게 낚시 전 낚시를 그렇게 잘 모르는데 이제 딸한테 이 손맛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요. 아빠가 미끼 넣고 해서 다 해서 딱 물었어요. 그래서 툭 채고 그다음에 딸 해서 딸한테 이제 주니까 딸이 이제 막 하고 낚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딸이 낚았다. 왜 그래요? 딸이 낚시를 좋아해야 내가 낚시갈 명분이 아내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딸 낚시를 좋아하게 해서 그래서 낚시를 갈 요량으로. 그럼 사실 그 고기 누가 낚은 거예요? 아빠가 다 낚은 거예요. 미끼도 아빠가 다 세팅하고 심지어 걸어서 딸한테 손맛만 봐 손맛. 그럼 딸은 땡기면 되는 거죠. 땡기면 딸려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거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은요. 우리 보고 무슨
감성돔을 낚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낚아놓고 땡겨 손맛 봐 이겁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맛 봤을 수 있어. 이렇게 때려 죽이는 그 손맛을 봤겠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그런 작은 믿음의 도전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혁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것은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루터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뭔가 그런 잘 안 되는 것에 저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살리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파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파수대로 모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배 자리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기도했어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내가 사단에게 속았던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니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다 처리해 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실천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리는 작은 실천 회복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